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미명의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청정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의식한데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던 모든 관계의 끈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주님의 아들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또 청정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려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나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주한 두 손과 두 발로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관계를 통하여 나의 일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온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게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흘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욕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하늘 문을 여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매주 하루를 정해놓고 저희 네 아이들과 또 저와 아내는 함께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서로 나눴는데 아빠인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자신의 속마음과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이 비춰진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뿐만 아니라 마치 이 실제 거울을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녁마다 볼 때마다 얼굴에 무엇인가 거무띠띠한 것들이 묻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런 것이 묻어 있구나라고 지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영적인 죄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의 거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거울의 역사가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거울은 이 호수나 연못, 이제 물의 표면을 이렇게 비춰보고 이 얼굴을 봤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호수나 물의 표면은 흔들리고 휴대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면이 있죠. 그 이후에는 이 아주 암석을 잘 갈고 매끈매끈하게 해서 그 암석에 비춰져 윤을 낸 암석을 비춰보면서 이 거울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약 기원전 6,000년 전에 터키에서 흑요석으로 만든 거울을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원전 3,000년 전 이집트에서는 구리가 이 구리를 반질반질하게 면이 이렇게 윤이 나게 닦아서 그 구리에
거울로 삼아서 비춰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0년 전 중국에서는 이 청동이 나와서 청동을 윤인하게 문질러서 그것을 거울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물, 또 암석을 매끈하게 만들어서 비춰봤던 것, 또 구리와 청동 거울들은 선명하지 않고 매우 흐릿합니다. 12세기에 이르러서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리 거울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또 발명이 됐다라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수 있게 해준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방 땅으로 쫓겨가서 포로로 살게 되는 비참한 그 생활 자체가 이들에게 하나의 거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생각이 난 겁니다. 사실 그 포로 생활의 거울은 마치 청동과 그리고 구리 거울에 마치 비춰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 고생하면서 이 포로 생활의 거울이 그렇지 옛날에 우리는 우리 말씀의 거울이 가지고 있어서 그 거울로 우리를 참 잘 비춰줬을지라는 그런 생각이 난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거니까 이렇게 할 때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는 것은 이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 말씀의 거울이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씀의 거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 귀를 막아버리고 그 기회를 모두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즉 말씀의 거울을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그 말씀 안 듣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의 거울이 지금 말씀의 거울을 다 받았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거든 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거울이 그제서야 고생하면서 그제서야 기억이 난 것입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그것도 이런 말씀의 거울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조차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의 거울이 생각났고 그 말씀의 거울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그 말씀의 거울을 보게 되었으니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동의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의 지침은 2절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킬 때는 늘 방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차를 몰고 이 익스프레스웨이, 하이웨이로 이제 들어갔어요. 톨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 위스콘신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해갖고 시카고를 통해서 뉴욕으로 가는 방향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하이웨이로 한번 들어오면은 다음 톨게이트가 나올 때까지는 나갈 길이 없어요. 방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쭉 내려와야 돼요. 그래도 한참 내려오니까 톨게이트가 있어서 이제 돌아서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야지라고 돌아서 나왔는데 웬걸요.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결국은 한 바퀴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제가 가던 길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시카고를 해서 뉴욕으로 가는 길 방향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참 미련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내려가서 방향을 잘 인터체인지에서 돌려서 이 방향을 180도 바꿔 위스콘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을 비춰주셨을 때 이 말씀의 거울을 봤네? 이 얼굴에 뭐가 묻었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묻은 것은 물로 닦고 다시는 묻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는 그 방향을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반대,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방향, 돌이키는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향은 내가 원하는 방향, 세상이 말하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돌이키는 방향, 회개의 방향은 늘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돌이킬 첫 번째로는 돌이키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네, 회개한 것으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딱 했으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방향을 돌려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테이크 액션에서 행동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라는 두 번째 행동 지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정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8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99%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은 90%도 안 되고 99%도 아니고 100%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라고 행동지침 두 번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고 우리가 이 행동지침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두 번째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말씀의 거울을 보고 행동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묶어두었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로 생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묶어두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포로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바쁨, 또 돈에 대한 이 집중,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우상화, 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슈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다양한 포로 생활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포로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도 우리를 포로 삼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포로 생활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속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면 이 두 번째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즉 약속의 징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100%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할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마음에 품고 살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의 할례를 언약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은 마치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생산해서 그 마음을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베푸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할례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순종할 수 있는 기쁨과 능력과 힘조차도 내 자신으로부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순종의 마음 때문에 그리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도 마치 내가 용을 써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 덕목이 마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릴 때 다른 주변적인 복들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치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된 복을 누리는 거에 더불어서 그냥 덤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9절에는 어떤 복을 또 덤으로 주시느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시는데 그 최고의 복이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가족들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새끼와 땅의 소출물들, 내가 노력했던 것들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영혼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며 오히려 공부를 잘하고 비즈니스 했는데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는 거는 그냥 이만큼에 지나지 않는 사소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덤으로 주시는 요 복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뺏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갔는데 신랑 신부를 축복하러 잔치에 갔는데 잔치에 가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잔치집에 가서 밥 먹고 파티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 되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된 것과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연장케 해주시는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이 매일매일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 흐르는 것이 지상 최고의 복이 되며 그 복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가정의 복, 경제적인 복, 건강의 복, 그 외 다양한 관계의 복, 이런 이 사이드 디시처럼 오는 작은 이 복들을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즌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일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해야만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니까 하나님 우선 이 어렵고 힘든 일 우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할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뭔가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쉽게 되지 않을 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사이드 디시 덤으로 주어지는 그 복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영적인 허리띠를 콱 졸라매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 영혼으로 사랑하며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말씀 속에 들어가며 또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장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잘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비즈니스도 가정도 자녀도 주님이 친히 돌봐주시며 덤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주시는 복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을 섬기는 데 소홀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